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청년 시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 다음 세대의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는 듯한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나 현실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특히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을 더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집중하는 거가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요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감독이 안 됩니까? 저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너 내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기념하다라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자카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불러서 그 이름을 고백해서 기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찾아가서 복을 주겠다. 정말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이게 진짜 우리가 정말 심장이 정말 튼튼해서 그렇지 심장이 조금만 약했으면 우리 다 심장마비에 걸릴 말씀이에요. 얼마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찾아가서 축복해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주겠다. 내 인생 가운데 너 어느 삶 가운데 나를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하냐?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가 기억하면 내가 가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에이 너는 그냥 불량품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쓰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제가 2008년도부터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면은 늘 제가 막 화를 낸다기보다는 막 큰 소리를 더 쳤던 건 그거였어요. 목적이 있어. 창조된 목적이 있고 창조된 거 있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쓰시기 원한다고 하는데 에이 내가 뭐요. 그래서 표정들이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고 뭐 주일이니까 이 시간만 보내면 되지. 근데 그러면 제가 학원 강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학원 강사야 뭔가 남는 거라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겠대요. 정말 그거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앞에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아 진짜 내 말씀이구나 하는 표정과 또 하나는 말하라 난 너무 졸립다.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오늘 표정이 뭘까요?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믿는 표정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간 되자 시리즈를 할 겁니다. 되자.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첫 시간으로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자. 이 시간으로 가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고백합시다. 되자, 되자, 되자. 우리 3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되자, 되자, 되자.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집중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려야 돼요. 유관순 열사를 이야기하면은 꼭 청소년들과 이게 비교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관순은 18세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야, 18세에 유관순은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며 정말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너는 지금 게임만 하니? 야, 너는 뭐 하고 있니? 그럴 때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야, 다른 애들 봐봐 지금 뭐 이제 너 이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가 될래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될 거다. 나는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자신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려면 사명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탑니다. 그렇죠. 목적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요. 목적지를 향해서 버스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지와 관계없이 그냥 버스가 오니까, 버스가 예뻐 보이니까, 버스가 뭔가 시원해 보이니까 그 버스를 타면 내가 가려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정말 그 목적 없이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대학 가야 하니까, 직업을 얻어야 하니까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삶의 이유도,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맞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사전적인 정의, 이 사전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맡겨진 임무, 영어로는 미션, 콜링, 태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주신 임무고 누가 주신 명령이고 누구의 부르심이 사명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만드신,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머니 그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구별해서 만들어놨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사명을 갖고 나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하필 이때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그렇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막 더 헬조선을 넘어서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다 도망가야 한다, 이민 가야 한다,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왜 이때 이렇게 태어났고 또 이런 코로나다, 지금 경제 위기다, 이럴 때 내가 왜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주식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내가 빚내서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하는. 모든 상황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 이 땅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 땅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이 어떤 목적을 두느냐?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행하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로 창조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이제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규격화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틀, 돈이면 된다, 돈만 있으면 너 행복하다, 좋은 직장만 가면 너 살 수 있다, 편안한 생활만 하면 된다, 음식, 옷, 유명한 대학, 돈 많은 직장, 뻐길 수 있는 직업, 계속 그것은 세상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첫째로 무엇인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성적이 되지 않을 때,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 나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 명품 옷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하는 괴로움. 그러니까 지금 막 더 많은 여행도 가고 싶고 더 많은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내 삶에서 뭔가 향유하고 그런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세 가지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꿰어진, 사명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주입하는 그 사명, 세상에서 계속 주입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야 그렇게 살아, 야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가더라, 야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하더라, 야 그리고 꼭 주일날 이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 야 말씀도 얼마나 많아, 평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지 계속해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잃어버린 자로 만들어서 그냥 세상에 끌려 죄 가운데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치 않아요. 누가 전했냐 이것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바른 길이다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고 아니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봤을 때, 내 감정에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야 정말 주일날 예배 빠지고 토플, 토익 이거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직장을 다녔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도 사실 갈등이에요. 주일날 시험을 다 옮겼어요. 막 토익, 토플을 막 주일날도 본대요. 그런데 야 예배 빠지고 그래도 시험 봐야지, 이게 목사가 할 얘기인가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 시험 들게, 야 인마 자식아 너 큰일 나게 지옥 갈래? 너 주일 예배 빠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진짜 갈등이에요. 뭘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해야죠. 듣기 싫어해도, 내 삶이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늘 방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명,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나를 끌고 가려는. 그런데 이 망해버린, 정말 이제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갈 수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말하는 것,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공부를 그만두고 다 선교지로 나가라, 다 신학교로 가라, 교회 와서 살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램을 하고 나서 정말 막 엄청 뜨거웠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램 할 때마다 그걸 물어봤어요. 나는 뭘 해야 합니까? 나는 뭘 하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중국 선교에 가게 됐었어요. 그때는 비단회바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이라서 저를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정말 그 영혼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들이 뜨거움이, 그래서 그때
그때 사역자로 결단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뭐 사역자가 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하면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리더로 성장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나에게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길이든. 그리고 이 사명으로 산다라는 거가 얼마나 축복이냐.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머지는 내가 챙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신다라는 거를 여러분 정말 그냥 내가 하나 했으니까 하나를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를 드렸더니 나머지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주식 상한가 칠 거 내가 정말 알려줘요. 여러분한테 무조건 상한가 그 종목 한번 100만 원만 투자해봐. 그러면 1000만 원이 될 거야. 그러면은 진짜 확실하다. 내 정보 주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죠. 당연히 하죠. 100만 원 넣는데 1000만 원. 근데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면 내가 포기할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나의 기질을 바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의 기질을 바꿔야 하는데, 먼저 게으름의 기질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게으름은 정말로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달고 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단순히 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도 게으른 거예요. 하고 싶은 것. 그냥 내가 하길 원하는 거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르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을 비유로 말하면은 숙제하고 노는 것이 중요해요. 숙제하고. 그런데 지금 해야 할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생이다, 그럼 먼저 공부를 해야죠. 내가 열심히 게임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우선순위를 또한 생각할 때 영어 선생님이 싫다고 공부 안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저 선생님 수업도 진짜 정말 성격도 그렇고 나 안 해. 저 선생님 싫어서 안 해. 그럼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직장 상사가 너무 싫어.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나 회사 일 안 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복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교회 저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죠? 저 목사 불쌍해가지고 우리 개척은 이제 몇 명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나까지 안 나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나와도 돼요. 저 때문이라면 안 나와도 돼요. 죄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거, 찬양을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팀이라고 나는 대단해, 난 찬양팀 일찍 와가지고 해,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내가 없다고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서초 10개가 안 굴러갈 것 같아요? 목사가 빠진다고 해서 서초 10개가 서초 10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나를 써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특징은 잠이 많아요.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을 하시죠?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습니다. 만약에 잠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진짜 잠을 줄이셔야 돼요. 이거는 꼭 줄이셔야 합니다. 그 새벽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새벽 예배는 와요. 똑같이 5시에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한 사람은 새벽 기도 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12시까지 잠을 자요. 알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
게으름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물론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뭐 어렵기는 하지만 특히 막 주말이 됐다. 아, 난 자야지. 물론 저도 막 그런 게 있는데 막 자야지. 이거 말고 바꾸셔야 합니다. 게으름을 끊으셔야 돼요. 그 기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질을 바꿔야 할 게 원망의 기질을 감사의 기질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원망의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술을 보면 알아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막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나는 안 된다, 막 나는 이번에는 글렀어, 안 돼. 막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느 마을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양반 두 사람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어요. 고기를 사러 와서 그중 한 양반이 조금 이제 먼저 와가지고 평소 습관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정이, 그 만득이라는 백정이 네 하고 고기를 한 근을 줬어요. 그런데 그 곧 이어서 다른 양반이 와가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랬더니 이 박서방이라고 불렸던 그 백정이 다시 고기 한 근을 잘랐어요. 그런데 이 두 양반이 걸어가다가 딱 서로를 봤는데 고기 양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더 많고 한 사람이 적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적게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야, 임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같은 한 근끼리 이게 왜 차이가 나? 그랬더니 그 백정이라고 불렸던 그 박만득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먼저 거, 당신에게 그 양반에게 준 거는 만득이가 자른 거고 두 번째 그 다음 사람 준 사람은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땅에서도 도움이 돼요. 어떤 말을 쓰는지가 도움이 되는데 영적인 삶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정말 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혀 잘 놀려라.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혀 잘 돌려. 혀 잘못 돌리면 네 인생 다 불바다 돼. 그러니까 혀 잘해. 언어 잘 써.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예요. 야, 어떻게 한 입으로 지금 찬양했다가 돌아서서 그 똑같은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냐. 너 언어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혀를 길들이고 성세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어떤 환경이 닥치든. 감사하고 막 또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더워 죽겠다 막 습해 죽겠다가 아니라 더워 살겠다. 아, 나를 동남아 선교로 부르셨구나.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습한 걸 가지고 동남아가 날씨 아니에요 진짜 요새?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정말 짜증나. 언제까지 이렇게 비는 안 오고 그냥 진짜야. 이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 입술에는 그렇게 고백하죠. 동남아 선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 미리 훈련이구나.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적응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바꾸세요. 환경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돈 때문에 내가 어렵다. 그게 아니라 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건 때문에 나는 성공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학문을 지배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입을 바꿀 때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자에게 있는 부정적인 기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정적인 기질들. 제 둘째가 저희 어머니죠. 이제 할머니한테 그런 살짝 얘기했대요. 우리 아빠는 급발진을 한다. 갑자기 이유와 맥락 없이 화를 낸다.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왜 아빠는 급발진을 하고 급하게 화를 내는가. 그러니까 저의 약한 부분이에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럴 때가 있다라는 그 기질을 저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의 부정적인 기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끌고 다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기질까지도 다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잘려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잘려주신다는 거 가지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질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끌고 다녀요? 부정적인 것을. 굳이 나쁜 거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솔직히 병에 용종만 발견돼도 어떻게든지 다 잘라내려고 하는데 정말로 나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라면 다 잘라내야죠. 자를 수 있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질을 바꿈과 동시에 둘째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성령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앞설 필요 없어요. 내 경험,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해도 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맡기고 내가 해도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심을 받으며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쓰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만큼, 내가 여는 만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께 나를 공개하는 만큼, 나의 일, 공부, 직장이 됐건 물질의 부분에 있어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만큼, 환영하는 만큼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음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문명의 혜택을 받는 나라의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은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난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쓰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릴 필요 없어요. 내 감정에 이끌릴 필요 없어요. 감정에 이끌렸다가 고속도로 타고 다른 데로 갈지도 몰라요. 네? 두 사람은 알잖아요. 제가 택시기사 쫓아간 거. 내 기질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목적지라 상관이 없어요. 내 기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길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에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눌 건데,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만큼은 나를 쓰시길 원하는구나, 나에게 예수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길 원하는구나,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나를 부르심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쓰시길 원하세요. 정말 내가 정말 지은아, 나 정말 그럴까? 진짜예요. 지은이를 쓰시길 원하세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진짜 쓰시길 원하세요. 제가 자랑하자면 제가 이제 8월 달에 우리 선교 부장님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가요. 근데 지금 저에게 오라는 교회가 5군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와달래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데도 없는데 캄보디아 그 멀리에서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엄청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확신하고,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합니까? 기대하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소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을 물어보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멈추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달려감으로써 그 사명을 마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